마태복음 13장 19절입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천국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은 바로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죄에서 구원 받는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즉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은 죄인과 상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벗겨놓고 온전한 사람하고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아담 사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보면은 동일하게 나타나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준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하는 일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즉 사람에 의해서 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너를 고백해 했다 이렇게 씁니다. 이로보건대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로 고백하는 것은 나의 의지와 나의 뜻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얘기입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사람으로나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했다. 즉 영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나의 구원주로 영접하는 것도 똑같아. 육종으로나 사람으로나 혈통, 즉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고 영접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 내 의지와 내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죄사함을 주시죠. 죄사함을 주시고 그 고백한 후에 교회를 세우고 난 뒤에 천국의 열쇠를 주시는 겁니다. 이 천국의 열쇠는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왜? 출애굽 사상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가 나를 섬겨야 할지니, 너희가 나를 섬기는 것이 출애굽 즉 구원의 목적이요 창조의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계신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는 반드시 섬기는 사람만이 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즉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천국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했으면 반드시 섬겼기 때문에 천국을 가고, 그 천국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받고도 순종치 않았다면 반드시 음부를 거쳐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에덴 동산서부터 감추어진 창조의 비밀이요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러면은 예수의 예자도 전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섬길 시간이 없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 어디로 보냅니까? 지금 다 낙원으로 보낸 거예요. 낙원으로 보내서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서 가르쳐서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를 다시 한번 마지막에 갈라서 알곡과 쭉정으로 나눠서 이때 부활하는 사람이 2차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20세 미만 해울이나 우리 시준이나 이런 애들은 지금 좌우 분별을 못하지요. 걔들도 만약에 죽으면 어디 갑니까? 낙원 보내는 거예요. 왜? 섬길 시간이 없었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반드시 낙원을 거쳐서 천년왕국 기간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임종 직전에 죽은 오른쪽 강도와 같은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반드시 그 사람도 어디 갑니까? 낙원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택한 자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을 지켰나 안 지켰나를 심판하는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은 마태복음 요한복음 5장 22절 가보죠.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엄청난 분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사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신 분이 예수거든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지만
훗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그분이 우리를 심판한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심판한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서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켰나 안 지켰나를 반드시 따지는 분이 예수님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되겠지요.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며 심판의 기준이 뭐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분부하신 모든 말씀, 분부한 모든 것,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마태복음 5장 17절에 완전케 된 율법을 통하여 우리를 조명해 보겠다 이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전하신 말씀으로 제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를 조명해 보겠다 이겁니다. 거기서 순종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음부로 들어가고 순종했다면 낙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는 잣대, 심판하는 그 기준이 바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한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자, 길가에 뿌린 밭에 뭐를 뿌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 말씀이죠. 천국 말씀을 뿌리죠. 이 천국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완전케 된 율법이에요. 그리고 완전케 된 율법과 천국 말씀과 천국 비밀과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하나님 나라 복음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뭐냐?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의무와 권리와 책임이 다 주어지는 거예요. 왜? 그분께서 우리를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교회에 오게 되면 주어지는 4가지 유형의 밭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밭이 바로 길가에 뿌린 밭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교회에 오게 되면 천국의 열쇠를 주는데 천국의 말씀을 주는데 깨닫지 못하는 밭이 있다 이겁니다. 이 깨닫지 못하는 밭이 무엇이냐? 바로 마귀가 와서 그 뿌리는 천국 말씀을 낳고 채간다 이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고 있어. 마가복음 4장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자, 빼앗는 자가 누구라 했습니까?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사탄. 그러면 누가복음을 한번 보자 이겁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12절.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자, 못하게 하려고.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탄. 누가복음에는 마귀. 즉 마귀요 사탄이요 옛뱀이요 용이라. 에덴 동산에서 역사했던 그 옛뱀은 지금도 6천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백성들로 하여금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말씀을 미혹하여 불순종하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처음에 해당되는 이 길가에 뿌린 밭은 바로 마귀, 사탄이 와서 천국의 말씀을 뺏어서 뭐 한다고요?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길가에 뿌린 밭은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 뺏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마태복음 24장 37절입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마태복음 24장은 뭐냐면 3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감람산에 있을 때
제자들이 종영이와 예수께 여짜오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시고 다시 세컨 카밍 재림하시는 그 시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질문을 하지요. 그래서 이러한 일, 저러한 일,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가지가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인자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하겠습니다. 참 충격적이죠. 노아의 때 겨우 7명, 노아를 포함한 8명이 겨우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베드로 전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노아의 때 두 가지 포인트를 절대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는 뭡니까? 겨우 8명. 뭐 했던 사람? 순종했던 사람. 뭐에 대하여? 베드로 후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뭐를 전파했다고요? 의를 전파했다. 의를 전파했던 노아의 당시에 겨우 순종한 사람은 겨우 8명밖에 없었다. 이렇게 베드로전서 3장 20절과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통하여 살펴본다면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24장 37절이지요.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노아의 때 겨우 8명 구원받은 것이 아니냐? 자, 노아의 8식구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그러면 순종하지 않았다. 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뭐에 대하여? 하나님의 어떠한 언약의 말씀에 관하여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아 당시에는 8명을 뺀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 그러면 노아의 때 지구상의 인구가 몇인지는 얼마인지는 추측할 수는 없으나 최소한도 엄청나게 많겠지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겨우 8명이 구원받았다면 상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38, 39절. 마태복음 24장 38, 39.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게 되면 의를 전파했다고 노아가 말씀했지요. 그 의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노아의 8식구를 뺀 모두가 순종 안 했다는 결론이지요. 근데 마태복음 24장 38, 39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시집가고 장가들고 먹고 마시면서 홍수의 날까지 깨닫지? 아까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뭐라 했습니까? 길가에 뿌린 밭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천국의 말씀을 받되 사탄, 마귀가 와서 낚아채므로 뭐하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설마 누차 그렇게 에덴 동산 사건부터 출애굽 사건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의 사건들, 부자와 나사로와 사건들, 아브라함의 사건들, 모세의 사건들을 설명을 해도 오늘날 교회 안에는 믿는 둥 마는 둥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바로 사탄, 마귀가 와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빼가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못하게. 뭐 하려고요?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이것이 길가에 뿌린 밭이라 이겁니다. 40절입니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예수를 믿는 자 중에서는 버림을 당한 사람도 있고 들림을 받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50% 50%라는 얘기도 아니지요. 이것을 두 사람을 놓고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한다는 비유의 말씀이지 이것이 50대 50이라는 얘기도 아니고 41절입니다. 시작.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매를 간다는 얘기는 맷돌질 하는 거 맞습니까?
자, 둘이가 맷돌질 하는데 한 사람은 그냥 올려가 놓고 힘 안 주고 이렇게 팔만 돌리고 있으면은 한 사람은 낑낑대고 돌리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이 볼 때는 두 사람이 다 돌리고 있어요? 맞지요? 다 믿는 자라 이겁니다. 갈고 있다 이겁니다. 둘이 갈고 있다는 얘기는 둘 다 믿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교회에 다니면서 주일만 되면 성전에 다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절대 깨닫지 못하는 밭이 되어서 길가에 뿌린 밭이 아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3절입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자, 바위에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20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13장 20절입니다. 21절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그 속에 자,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길가의 밭에 통과하여 천국의 말씀을 받을 때에 마귀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내가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받을 때 뭐로 받았습니까? 기쁨으로 받았어요. 자,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내가 다 안다는 조건입니까? 모른다는 조건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를 이미 나 받는다는 얘기죠. 천국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안다는 밭이 무슨 밭입니까? 길가밭이라는 얘기예요. 길가를 통과한 밭이 무슨 밭이라고요? 돌밭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확실히 아는 상태가 길가밭이에요. 맞아요? 기쁨으로 받았잖아요. 길가밭이 통과됐다는 얘기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깨달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둘째 밭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기쁨으로 받되 환난과 핍박이 오면 곧 뿌리가 약하여 넘어진 자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돌밭이요 길가밭이요. 여러분 장로님 무슨 밭이에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 거 다 아시나요?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갈 것인가를 계시록까지 다 알고 있나요? 그러면 길가밭 통과했나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다 통과가 안 되는데 어떻게 심각하지요, 여러분. 자,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길가밭 통과했다는 얘기지요. 돌밭에 들어가게 되면 뭐가 기다립니까?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는 거예요. 길가밭을 통과했다는 얘기는 천국에 관한 한 영생의 말씀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영생의 말씀을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 자,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이스라엘 민족들은 출애굽기 12장에 피 바르고 13장에 인도하고 14장에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주고 15장에 고백해서 언약의 말씀을 주지요. 언약의 말씀을 준 것은 이미 섬길 수 있는 힘과 세상을 끌을 수 있는 힘을 이미 주셨지요. 그러고 뭐라 했습니까? 2월 20일 날 시내 광야를 출발하여 광야 생활 시작되지요. 민수기 10장이 시작되지요. 언약의 말씀을 받고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낮추어 시험하는 단계에 진입하는 거예요. 자, 길가밭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 그럼 뭐가 됩니까? 신앙생활의 시작 정식으로. 언약이 체결됐지요? 체결됐지요? 19장에 야 언약을 맺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키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나타 언약을 반포하지요? 하지요? 출애굽기 24장에 뭐랍니까?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하고서 그게 시내산이라. 그게 시내산 지금 말씀을 받는 시간이에요 지금요.
교회 생활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말씀을 받고 시작된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한다면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부터 교회를 세웠다 하지만 실제 말씀에 순종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길가밭 통과할 때는 이미 말씀을 기쁨을 받아야 시험 단계에 진입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신앙생활은요, 말씀을 받고 나서 시작되는 거예요. 길가 통과하고 나서. 이해됩니까? 무슨 의미인지? 주를 고백할 때 교회를 세우는 거 맞아요. 이 택하고 교회 오는 거 맞아요. 근데 교회 오면서 고백이 바로 됩니까? 시간 걸리죠? 고백했다 말씀이 들어옵니까? 계속 단번에 주신 믿음이 되지만 그 받는 시간이 걸리지요? 근데 그 받는 것을 깨닫는 시간들이 엄청 걸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받고 어떻게 하면 천국 간다라고 머리가 딱 정리가 된 다음에 나는 뭐합니까? 지금 돌밭에 진입하게 되는 겁니다. 돌밭에 진입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환난과 핍박이 반드시 따르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고 광야 생활하게 한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낮추어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너희가 내 말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를 시험하려 한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목적이 뭡니까? 첫 번째, 교회 생활하는 목적은 천국 열쇠를 받는 것이요. 두 번째는 받은 열쇠를 가지고 시험을 보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어 시험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킨다는 말씀이 있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녹다운한다면 내 고백 후에 천국의 열쇠를 주고 그 받은 열쇠를 가지고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고 풀면 하늘문도 풀린다는 것은 교회 생활을 통하여 결정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그의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이웃에 대한 계명이 있지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합니까? 아내도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믿어요?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믿겠습니까? 아내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아내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남편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하나님 뭐랍니까? 야 니들부터 사랑하고 나한테 사랑한다고 그래라. 이렇게. 궁핍한 자를 보고서 편안히 가라, 배부르게 하라, 뜨시게 하라 하면은 말만 하면 그게 사랑입니까? 실제로 주잖아요. 그래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내 입과 내 마음에 있은 적 이를 내가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바로 가족 간의 사랑과 성도 간의 사랑과 목사 성도 간의 사랑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동으로 사랑이 되는 것이지. 내가 형제를 미워하고 남편을 미워하고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믿겠냐고요? 안 믿지요? 잘 생각하시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낮추어 시험한다. 왜 낮추어 시험할까? 마귀를 통하여 마귀를 이긴 사람은 반드시 천국을 갈 수가 있는 믿음이 되고 마귀한테 진다는 것은 반드시 천국에 가지 못하는 믿음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8장 16절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 시작.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천국의 열쇠를 받고 우리를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낮추어 시험한다는 얘기는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고 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십니까?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줘서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상황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서 하게끔 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마침내 복을 주려고. 그러니까 아무나 복을 받는 것이, 그러니까 복 받는 사람보다 복을 못 받는 사람이 훨씬, 천국에 가는 사람보다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이 훨씬 많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느끼잖아요. 저도 느끼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받고도 보면은 그래서 성경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맞다. 나라도 천국 가야지. 나라도 천국 가야지. 내가 남에게 신경 쓸 수가 있나? 맞아요? 지는 천국 가는 믿음도 못 되는 주제에 누가 저렇다 이렇다 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내 믿음 내가 지키기도 지금 버거운 시대인데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내 믿음 지키는 거 하나까지도 버거운데 어찌 남의 것을 보고 어찌 내 이웃을 바라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교회 생활을 요구하십니다. 그 교회 생활을 요구하는 목적은 바로 너가 내 말을 듣는지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냐는지를 반드시 하나님은 시험해 보고 그 시험에 통과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은 복을 주게끔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럼 복과 저주를 받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그럼 누구한테 손가락질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어려운 일 당하고 내가 고난 당했다 해서 하나님한테 원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은 분이다 이겁니다. 변함이 없다 이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문도 맬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문도 풀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열대 원망해서는 아니 되겠지요. 열쇠를 가지고 풀고 매는 것은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오직 믿음으로 천국 간다 이겁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맞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내가 오늘도 교회 갈까 말까 하는 것은 무슨 믿음? 그것이 내가 영원 구원에 아니면 말세에 이르는 믿음이나 구원에 이르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된 구원의 믿음이 확고하다면 나는 오늘도 피곤한 육체를 이끌고 내가 교회로 간다 이겁니다. 그러나 말세에 나타나는 예비된 구원을 내가 흐리하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분명히 히브리서 11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우선시 되었어. 내 몸에 피곤한 걸 우선하여 그래 오늘 내일 쉬고 모레 쉬고 글빼 쉬고 그래 일주일에 한 번씩 적당히 나가지 시간도 많은데 여러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지 시간이 한정적으로 무한히 우리에게 전개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럼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천국 가기 위해 사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장막에 거했던 얘기는 하나님께서 경영하고 지으실 거룩한 성을 바라보고 평생을 3대가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천국을 향한 천성을 향하는 목적이 있다면 오직 내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것은 이 육을 위한 것이라 이 육은 이 땅에서 죽으면 이 땅에 돌아가 썩어 없어질 것이지만은 나의 영혼은 하늘에 올라가면 영원한 세계에서 펼쳐지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이겁니다.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된 믿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 말씀이 언젠가는 저도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걸 확신합니다. 정말로 미국에 가서 대단한 사람들 앞에서 이 말씀을 하면 얼마나 좋아할까. 그 사람들 이 말씀을 접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저는 무슨 복이 있길래 이 엄청난 말씀을 듣고도 교만해가지고 순종하지 않고 게을리하고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항상 그렇잖아요. 시간이 주어질 때 아껴라. 때가 아까우므로 세월을 아껴라. 매두차 얘기잖아요.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자, 제일 첫 줄을 다시 한번 낭독합니다. 13장 5절.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는 고린도 교회 보고 지금 바울이 편지하는 거지요. 아니 예수를 주로 고백한 고린도 교회 보고 지금 뭘 합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믿음 있는가 시험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무슨 믿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를 시험해 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없다면 너는 버리운 자다 이렇게 되잖아요. 누구 보고? 고린도 교인들 보고. 누구 보고? 반석 교인들 보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이미 나는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따다다다다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한테 바울이 말합니까?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해 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베드로 전서 1장 5절입니다. 다시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우리가 천국 가는 믿음, 말세에 나타나는 믿음으로 확고히 서 있다면 하나님이 확고하게 붙들어 주신다 이겁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그래요. 하나님은 교회 생활을 통하여 우리를 낮추어 시험할 수 있고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 앞에 닥쳐질 것이다 이겁니다.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새끼들의 문제, 부모들의 문제, 성도들의 문제, 목사의 문제, 교회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문제들이 우리 앞에 전개될 것이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깐 넘어질 수 있고 잠깐 마음이 상할 수 있으나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더 금보다도 더 귀한 게 뭐라고요? 여러 가지 시험이 닥쳤을 때에 그 참고 견디는 그 믿음. 이 믿음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된 구원에 향한 믿음. 이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어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들림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반드시 시험이 온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낮추어 시험하고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세상을 통하여 우리를 미혹하고 또 이웃 성도 목사가 말로 미혹하고 마음 아파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한다 하지만 잠깐 근심하여 마음이 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이 땅의 삶은 길어봐야 50년 앞으로 남은 인생 맞아요? 길어봐야 그 땅에 거꾸로 매달려도 군대 가면 사람 그러잖아요. 한두 달만 남으면 거꾸로 매달려도 시간은 간다 이러잖아요. 제대가 곧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은. 그와 같이 이 땅의 50년 세월 거꾸로 매달려도 50년은 견딘다 이겁니다. 뭐를 향하여? 영원한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된 구원, 종신토록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거룩한 성에 입성할 그러한 기쁨을 우리가 갖는다면 이 땅에 남은 인생 50년은 거꾸로 매달려도 참을 수가 이란 믿음이라면 이 땅에 못 이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1장 9절입니다.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 우리가 믿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목적, 지금 이 땅에 와 있는 목적, 이 자리에 와 있는 목적은 곧 우리의 다시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 구원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보고 사도행전 14장 22절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많은 시험과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느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교회생활하면서 나에게 마음 상하는 일, 나를 시험 당하는 일, 나를 가슴 아프게 하는 일, 내가 당하는 고통, 내가 당하는 고난은 당연히 있는 것이다.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그것을 이기고 넘어가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옳거니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이겁니다. 장차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불로 연단해도 없을 그보다 더 귀한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부활되게 해주시는 엄청난 사건 능력으로 연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면 우리는 그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즉 내 영혼 구원에 이르는 즉 말세에 예비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지 않으면 나와 관계가 상관이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지요. 그러한 여정 중에 여러분이 힘든 일이 있다면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끝까지 주님 나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